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되어야 하는 내 안의 성벽들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겠지만 공동체에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성벽은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이렇게 맞춰요. 총 41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구간은 북쪽에 있는 8구간, 그게 1절부터 5절이고요. 서쪽의 10구간, 이것은 6절부터 13절. 그래서 오늘은 이 북쪽과 서쪽을, 그러니까 이 성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이미지를 또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는 성벽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양문과 어문을 중수해야 합니다. 1, 2절에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래서요, 지금 이게 모습을 너무 이미지가 작을 수 있는데요. 네, 저기 위에 이제 양문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양문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다시 한 바퀴를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양문에는요, 이미지에 보면 그 양 모습이 있듯이 구약 시대 때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은 다 이 양문을 통과했어야 되었다고 합니다. 양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양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맞춰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야 한다.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양문이 또 예배를 뜻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양문을 중수한 사람들을요, 보면요, 1절에 누가 나오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중수했대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예배 회복도요, 목회자에게도 달려 있겠죠. 구역 예배 회복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역 장님에게 있을 것이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각자 맡아진 곳에 예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회복되기 위해서도 부모가 이렇게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딱 보면 양문이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대적들의 침입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1절에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북쪽 그 양문 예배를 사수하려면 대적의 방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에 올라가서 대적을 감시하고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에 올라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모이는 그 구역 모임이 서로를 살피고 지켜주는 망대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 다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제 구역장님들 모임에서도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우울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구역장님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착한 게 악한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착한 게 어떻게 악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너무 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는 거죠. 예, 내가 너무 착해서 내 성품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 자기만 병들어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망대에 올라가서 지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또 개인의 망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쓰이는 표현이 그 다음은이 계속 나와요. 뭘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다음은의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그 전은 반대로 이렇게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그 다음인가 아니면 그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어문까지가 지금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양문 바로 옆에 보면 맨 위에 어문이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여긴 생선 상인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요, 생선 시장을 개설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나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어무는 구원의 사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의 사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어문에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중수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와 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중수해야 된다,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지만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대요.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다른 것들로 채워서 높아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귀족과 같지 않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그 귀족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어문, 이 또 귀족을 보면서 청소년부에 새롭게 온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또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 저는 이 어문 중수를 잘 못했어요. 다 놓쳤습니다. 무엇이 새로 온 아이들을 놓치게 했을까요? 무관심이었어요. 제가 이 귀족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안에 높아진 이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에 대하여서 높아진 교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정말 관심을 갖자,
지난주에 나왔던 애들이 지지난주에 나왔던 애들이 어제 또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귀족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내 자신이 이렇게 귀족과 같이 높여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영혼들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양문중수를 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문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문중수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옛문과 골짜기 문을 중수해야 됩니다. 6절에요.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옛문은 서쪽 구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옛문, 골짜기문, 분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옛문을 중수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전통은 살리고 고정관념은 버리는 것이 옛문의 중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뭘까요?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7절에 두 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우리가 옛문을 중수한다. 그렇다면 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뭐냐?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자기 출신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후에 이들은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은 무시받는 신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무시가 되어지는 기브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요, 또 이 부분을 중수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오잖아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 중에요. 금장색하고 향품 장사가요,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중수한 지역은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미지를 봐도 여기 넓은 성벽이 엄청 길거든요. 이 길이가. 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담당했다라는 것은요,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해서 넓은 지역을 담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좋은 직업, 돈 많이 벌었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넓은 지역,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많은 부가 있다면 그 부를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적으로 내가 풍요로운 자들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들 세워가는데 그 넓은 성벽과 같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감당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골짜기 문으로 넘어가면요.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해서요. 골짜기 문은요. 이런 표현을 써 있더라고. 저 지도에 보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문지방이 낮은 문이었다고 해요. 이 골짜기의 문은 뭘 말하겠습니까? 겸손을 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골짜기 문을 눈물 골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눈물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분문, 저 분문 그 지도에 보면요, 똥 그림 그려져 있어요. 똥. 여기가 그 더러운 배설물들이 모여지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골짜기부터 모든 더러운 것까지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뭘 했을 때 눈물이 나고 뭐 했을 때 더러운 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데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참 많은 눈물들의 골짜기를 지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문까지도 참 이렇게 더러운 것까지도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을 중수하는 사람의 이름이 보면 또 특이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했대요. 이 한운이라는 단어가요, 은혜롭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은혜롭다. 근데요, 이제 사노아라는 뜻은요, 좀 반대되는 의미예요. 역겹고 혐오스럽다. 역겹고 혐오스럽다. 또는 평판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골짜기 문을 이 두 주민이 중수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혐오스럽고 평판이 나쁜 사노아와 함께 가면서 우리는 은혜로운 한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역겹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분문까지 중수한다라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과 의로움을 또는 돈과 학벌과 출세에 매여 있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도록 남이 나를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청소년 아이를 말씀 양육하면서 이야기해 줬던 게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 나눴어요. 그 띵크 양육 사과의 기도에 보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요한과 야고보가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니까지 막 소환해가지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너희들 진짜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니? 그러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 그게 으뜸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눈물 골짜기 지나는 거, 이렇게 분문까지 가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더러움도 받아내야 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 분명히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 길이가 1000규빗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000규빗이라는 게 긴 거리처럼 보이거든요. 1규빗이 45cm니까 1000규빗이 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골짜기, 받아내는 이 분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들이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 끝나는 지점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골짜기 문과 또 이렇게 분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옛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3절은 내가 버려야 할 내 자신에 대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라는 말을 제가 추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도 좋지 않게 보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나고 있는 눈물 골짜기와 분문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양문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망대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성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잘 성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 다른 정말 지체들이 공동체에 속했을 때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해주는데, 내가 귀족과 같아서 손발이 가는 적용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옛문처럼 버려야 될 고정관념, 또 영혼을 섬기려면 골짜기문,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분문, 모든 더러운 것들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